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원래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닌데요. 이 성경마다 이렇게 작은 단락들을 나누어서 제목들을 붙여놨어요. 소제목인데 보면 여기는 사도들이 능력을 받다. 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다른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사실은 이걸 42절까지 다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33절부터는 약간 다른 내용으로 설교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32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사도들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결론적으로 사도 또는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기억하고 돌아가야 될 단 한마디의 말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만 알고 가시면 제가 굳이 나머지 설교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성경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보면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의 당파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전에도 제가 사두개파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대제사장들은 바로 이 사두개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두개파에서 나온 사람이고 사두개파는 이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제사장으로 세웠던 사독에게서부터 유래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파를 형성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뭐에 대한 시기일까요? 그들이 무엇에 대하여 이렇게 시기가 가득했을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가 앞뒤로 살펴보면 그 내용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17절에 나온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하는 내용은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보면 이래요. 12절에 보면 사도들이 표적을 행해요. 그래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히 상종하지 못할 만큼 그들에 대하여 두렵게 생각한다. 그냥 무섭다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분류가 되어지는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이렇게 분류해낼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칭찬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막 사역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왜 시기했습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하는 율법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그 사람, 다시 말해 예수에게로 몰려가서 더 이상 자기들이 존중받지 못할까,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까, 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고 또 칭찬도 많이 받고 그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수록 그걸 바라보는 대제사장들은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솟았던 거야. 그 불안감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여 시기감이 생겨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누구를 향하여 시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을 향해서 시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다니면서 그 본 모든 것들을, 가르침을 받은 것들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권위가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또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믿음의 올바름을 쫓아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왜요? 모든 권위를 그들이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로 다 몰려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의 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제자들을 따르면서 제자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리 안에 계속해서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은 더 모여들고, 그러면서 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칭송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종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들 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 그럼 자신들에게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면 제자들이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막 가르칠 때에 그들을 붙잡아다가 뭐하게 했어요?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리고는 때려서 쫓아보냈죠. 그랬는데 또다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 사람들이 긁기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붙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나를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들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줬던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너희가 가르쳐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사명이고, 또 복음 증거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 제자인 사람들에게로 증거되는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곧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복음 전도의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의 증거를 할 때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들이 일어날 때 과연 제자들이나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가 일어났고,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증거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감옥에 가둬서 묶어놔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랍니다. 어떤 일이랍니까? 바로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러대. 그러니까 밤에 주의 사자는 누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천사라고 말할 수 있죠. 천사가 밤에 이 옥문을 열어요. 다시 말해서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그냥 뭐 문만 이렇게 닫아놓고 갈 리는 절대 없죠. 안에서 뭐 이렇게 새로 묶어 놓든가 자물쇠로 잠궈 놓든가, 그리고 심지어 바깥에서 이 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 안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이끌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제재당하지 아니하도록 다시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하다가 이 제자들이 갇혔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혔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혔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의 의도는 더 이상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놓는 것이죠. 이 묶어놓는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제약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계속 증거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옥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꺼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다시 말해서 성전에 서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들이 너희를 가두어서 옥에 두었지만 나는 너희를 꺼내어서 성전에 둘 테니까 너희는 거기서 복음을 계속 증거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의도일까? 왜 제자들을 감옥에서부터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성전에서 말씀을 계속 전하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사자를 통해서 하셨을까? 복음 전거가 뭐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거기서 금방 뭐 이렇게 제약받거나 억압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뭐 또 풀려나면 언제든지 증거할 수 있는 거니까 뭐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고 어쩌면 일주일 한 달 정도 늦어질 수 있어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그 갇힌 날 밤에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제자들을 끌어내어서 성전에서 가르치게 해요. 이런 표적이 나타난 건 뭔가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것이 그냥 한 번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히 기억하거나 또는 뭔가 의식하고 있어야 될 분명하고도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냥 우리는 천사를 보내어서 제자들을 끌어내어서 복음을 전개하게 했어.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하여 나섰던 이 제자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다시 이끌어내어서 복음 전도의 길을 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한 번 풀려났으면 영혼이 안 잡히고 계속 이렇게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고난에 빠지지 않고 가야 되는데 보면 그날 또 복음 전하다가 다시 잡혀가요. 그냥 이거는 요 사건 하나를 통하여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복음 전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에 의해서 제재받는 것이 아니란 사실, 또 제재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사도들을 이끌어냈어요. 근데 이후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거기 있는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도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 감옥을 나갔는지를 알지 못해요. 옥문도 잠겨 있고 바깥에서 간수가 지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나갔는지 그걸 전혀 알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해나 사람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함으로써 너희가 앞으로 복음 전거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옥에 가둔다거나 너희를 핍박한다거나 너희들에게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복음 전거를 못하게 해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너희 복음 전도에 하나님이 너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복음 전도하면서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권세자들이 자기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어서 복음 전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예루살렘 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 전도할 때 누군가가 우리의 복음 전도에 해방을 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깐은 그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복음이 다른 길을 통하여서 또 계속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제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걸 인식함으로써 더 용기 내어서 복음 전도에 힘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밤에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낸 이 사역이 그냥 하나의 표적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잊을 수 없는 복음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의 방해는 도저히 이 사역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자, 요 가르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제자들은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다가 갇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재가 들어왔고 또 무서운 권세자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았고 그러면 언제든지 그 권세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쉽게 마음이 낭망하거나 또는 그들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감옥에 가뒀는데 밤에 사자가 풀어주니까 사자는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라.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가르쳤어요. 그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제자들은 주의 사자가 말하는 대로 가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의 제자가 하라, 그렇게 하라라고 해서 순종한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는데 그에 대해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괴롭혀서 중간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라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 두말하지 않고 성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린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제자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겸손하시고 또 순종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가 자발적으로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냥 실행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이요. 아버지가 준 것 외에는 내가 다른 말을 일체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말씀만 가지고 나와서 이 땅에서 그걸 사람들에게 증가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순종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쫓아다니며 배웠던 제자들도 또한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에,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순종하시면 돼요. 근데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건 순종하시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어떤 위험이 있고 방해가 있고 또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의도대로 뭔가 될 것 같고 잘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뭔가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자칫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오늘도 보면 제자들이 주의 사자가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리고 가서 성전에서 가르치라고 하는 말에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 순종.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놀라운 일,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뭔가 명성을 쌓을 만한 일, 이런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대단한 일이 아니고요. 딱 한 가지. 내가 한 말에 너희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 뭐 때로는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굉장히 하찮고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떤 것이든 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하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자들이 가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넓은 성전에서 이렇게 전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또는 거기에 같이 합류하는 사람들이 보면 또 잡아가겠지요? 오늘도 보면 그 다음 날에 사람들이 이 공회를 엽니다. 그래서 공회를 열어놓고 21절 중간에 보면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그러니까 사도들을 끌어내어라. 이제 다시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들이 갔어요. 가보니까 사도들이 없었어요. 근데 없어진 걸 왜 몰랐을까? 하면 보통 이제 감옥들이 이렇게 어두운 데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감옥을 지어놓고도 창문을 요만하게 이렇게 내기 때문에 햇빛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 안쪽에 들어있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지키는 간수들이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간수들도 밖에서 보면 지키면서 당연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서 사람들이 보내어서 그래서 옥문을 열고 이 사도들을 잡아내려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없지? 이러고는 가서 이 공회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거야? 라고 하는 놀라운 의문을 갖는 거예요. 마치 그러고 있는 참에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전에 서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밤에 풀려나서 사람들을 새벽에 모아가지고 가르쳤는데 몇 시간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오랫동안 가르쳤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도 사람들을 모아서 공회를 열고 이러면 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몇 시간 안에 이것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성전에서 가르치는 이 일을 하는데 그다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또다시 잡혀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오라 라고 26절에 말했더니 그들을 잡아오는데 이번에는 강제로 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돌을 칠까봐 아주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공회 앞에 세우죠.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엄하게 말하고 돌려보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또 가르쳤느냐? 너희가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결국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이 피를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죄값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임지라 또는 비난을 돌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공회 사람들이 두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이 지고 백성들로부터 비난받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성전에서 전파되는 것들에 대하여 못하게 했던 것이죠. 더 이상 계속해서 이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였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사실을 인지하면 또 비난이 일어날까 봐. 요즘처럼 막 신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신문에서 막 이렇게 또는 방송에서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 막 이런 식으로 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는 말이 이렇게 이 대제사장들이나 공회를 향하여 일어난다면 아마 이들도 감당치 못했을 거예요. 26절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올 때도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이들을 강제로 잡아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또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다 알게 되는 것에 대하여 이들은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이 사도들에게 엄하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죄 지은 사람은 발벗고 못 찬다는 단어를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그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못 뻗고 잔다. 뭐 이런 말인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올바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항상 그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움을 마음을 갖고 살았죠.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니까 그 이름이 다시 또 자신들을 향할까 봐 두려웠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은 정말로 대제사장들과 또는 율법학자나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이 제자들의 이 사역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러면서 너희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을 막 이러면서 얘기할 때에 그게 제사장들이나 또는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이런 율법학자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나요?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게 그들을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증거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그들을 향하여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다음에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려고 하는 의도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로 하나님이 살려낸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제자들이 제사장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사두개파를 비난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 사람들 너희가 그렇게 말했지 너희는 저주받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비록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너희의 그 잘못된 행동을 이 회개, 돌이키는 거죠. 돌이켜서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막 복음 증거하면서 막 저기 막 절에 다니는 사람 비난하고 땅 종교 믿는 사람 비난하고 그다음에 이단이라고 막 이러면 막 저주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제사장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비난받고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선을 그어서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죽음에 가장 책임이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나 이 공회 사람들을 향해서도 베드로는 너희들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제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았어야 하냐면 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랬다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핍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오해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건 결국 우리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냐?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백성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또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러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들의 오해에서 발생한 거죠. 사실 그런 오해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명예와 부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섬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지위,
명예, 부 이런 거 이럴까 봐 걱정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으로는 전하지 마라.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비난하지도 마라.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자신들의 한 행위에 대하여 외면하고 돌아섰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제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알겠는데 대제사장들이나 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여기 공회에 모인 이 사람들은 그러면 순종의 개념 안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당연하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자리로 왔을 거예요. 또 예수님 죽였던 그 일은 이미 벌어졌으니까 그에 대해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을 텐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향하여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이름으로 증거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것보다는 뭔가 비난에 대하여 방어하고 싶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들은 누가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고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라고 하는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들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신앙적인 또 종교적인 일을 통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자기가 열심히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쌓아놨던 자리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서 이게 자기에게 짐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걸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대제사장들이나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밉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든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한 자의 입장에서 살아야 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람을 보지 않아요. 누구를 보죠?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CCC에 활동할 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대요. 우리 그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믿을지 말지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못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걸로 우리의 할 바를 다 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걸 저는 조금 바꿔서 우리의 삶으로 가져온다면 이렇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순간 우리는 순종하며 사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나에게 좋은 결과로 내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이게 또 이런저런 절차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서 내가 오히려 고난의 순간에 빠지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내게 좋은 윤택한 또는 부유나 권세를 가져다 주는 결과로 오면 좋은 거고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받고 어려운 삶으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줄어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막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보름 앞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성자로 막 인정받고 이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어디서요? 땅에서 다 받은 거야.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그 성공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받을 상을 미리 땡겨서 받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받을 상을 이 땅에서 받아버리면 우리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어지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내가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것을 얻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이렇게 가졌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받을 걸 땡겨서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윤택한 삶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많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이 더 풍성하겠구나. 이게 그냥 제 혼자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여질까?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어떤 삶에 살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게 삶이 뭐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그게 부끄러워서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 우리가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복음 전도에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막 이게 비난하는 사람들과 막 핍박하는 사람들과 이게 전투적으로 이게 복음 전도에 막 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투적이죠. 왜냐하면 한쪽에서 막 핍박하는데 저항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때는 그 시대적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조금 복음 전도에서 그때와는 조금 달리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때는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항하는 외침으로서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은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없어요. 대신 어떤 사람들만 있냐면 복음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복음 전도의 방법을 투쟁적으로 전하면 이게 약간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을 향해서 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되, 우리는 전투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대신 우리 복음을 그들을 향해서 따뜻함으로 전하는 거야. 정직함으로 전하는 거야. 올바른 삶으로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그 삶과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전도의 방식이 살짝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핍박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예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면서 들어가야 되는 복음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핍박하는 대제사장들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증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게 아니군요. 잠깐만 나오죠.
예, 저를 잊어버렸어 갑자기. 여기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저항하잖아요. 그렇죠? 요 말이 사도행전 4장에 가도 또 나와요. 4장 19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 말로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똑같은 말을 여기서 또 해요. 여기는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항하는 말이죠. 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야. 대신 오늘날 우리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향해서 막 거칠게 복음 전도하면 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이렇게 마음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로 가야만 우리의 복음 전도가 좀 더 열매를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하는 것에 우리는 증인이라고 32절에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복음에 대한 증인입니다.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너희들 잘못했어. 너희들 죄인이야. 이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너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해 주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바로 가르쳐 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안아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예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하며 안아주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정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야 예수님이 살았던 삶대로 우리는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당당한 자부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의 복음에 순종하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